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존재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쟁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개체들끼리 먹이를 두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경쟁 관계. 또 하나는 포식의 관계, 먹고 먹히는.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생하는 게 있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생각하는 동물, 이게 뜻인데요. 그런 식으로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요즘에 또 만들어낸 단어가 호모 심비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비롭게 산다가 아니라 호모 심비우스는 공생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구미정 교수가 호모 심비우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들은 분리하고 단절하고 지배하고 복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호모 심비우스가 돼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백인, 흑인, 황인종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호모 심비우스, 호모 사피엔스 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로만 한번 쭉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 삶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자연과 자연이,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 평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근원적인 평강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을 때에 내적인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의 귀중한 존재로서 서로 간에 인정할 때 거기에서 오는 평강이 있고 네 번째로는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누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4장 속에서 세 가지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뇌졸중 아시죠? 뇌졸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뇌졸중 진단법이 있답니다. 누가 어지럽고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뇌졸중일 수 있다 싶으면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안에 처치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거나 큰 장애를 얻을 수 있어서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 첫째는 웃어봐라. 웃어보라라는 거죠. 미소를 짓든지 어쨌든 웃고 두 번째는 말해봐라.
말을 정확하게 어눌하지 않게 말하는가 보고, 세 번째로는 두 팔을 올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두 팔을 올리고 웃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뇌졸중 진단하는 건데, 이걸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뻐하고 또 말하고 율동하는 것을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 그 사람은 뇌졸중이 걸릴 수 없다. 영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 기뻐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유지되어지는 그 영적인 존재감, 내 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것이죠.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재림신앙과 같습니다. 재림하면 뭐가 되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끝입니다. 그렇죠? 다투든지 미워하든지 시기 질투 의미가 없어요. 끝났는데 뭐 할 게 있어요? 종려 휘슬이 불리면 끝나는 것처럼 완전히 끝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굴 깊숙이 들어있었는데 사울이 화장실 보려고 들어왔다가 뒷모습을 보였을 때, 또 하나는 병사를 하나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아주 골아떨어진 모습을 보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당장 죽이자,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되어도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쫓아오고 광야로 동굴로 시글락으로 쫓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도 나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사울이 쫓아왔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보지 않고 그 길을 겨눠주실 정도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때가 되기까지 다윗은 관용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용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시황 때 이사라고 하는 제상이 진시황에게 해납백천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다는 100개의 천으로부터, 강으로부터 오는 물을 다 받아준다라는 뜻인데요.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기까지 진나라가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나라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웃인 한나라로부터 정국이라고 하는 토목기술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 정국이 하는 말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진나라는 수로가 너무 없다. 수로를 만들자. 그래서 수로를 이곳저곳으로 공사를 벌여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볼 때 수로를 파는 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더니 한나라에서 지령을 받고 온 사람인 거예요. 진나라의 국력을 쇠퇴시켜라. 토목공사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고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꺾어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 축객령을 내렸을 때, 이사가 그 축객령을 내리지 마시라고 한 뜻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해납백천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진나라에게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시황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해납백천인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용납하는 것처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와 좀 다를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이 비록 나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함께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을 만해서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난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관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불안하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을 출발하면서 가까이 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납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진정한 평강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와 평강이 넘쳐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